설교의 제목은 열매가 준비되셨습니까?입니다. 여러분 열매 준비하셨나요? 예. 아멘. 제일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거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그 열매를 하나님이 보여달라고 할 때 여러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열매의 중요성을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이 전쟁은 인류 역사에 잊지 못할 두 개의 날 데이를 남기게 됩니다. 그 한 날을 우리는 D-Day 이렇게 부르고 또 하나의 날을 가리켜 V-Day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소위 여러분 연합군이 그 당시 독일이 프랑스까지 지배하고 있던 시절 프랑스의 노르만디 해안에 상륙했던 1944년 6월 6일을 바로 D-Day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연합군이 이 승리의 결정적인 교두를 확보했고 노르만디에 상륙함으로 그날에 그리고 독일은 그걸로 인해서 결국 패전하는 그런 날을 뵙게 됩니다. 그날을 바로 D-Day 이렇게 부르는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독일군을 지휘하던 장군은 여러분도 아시는 유명한 롬멜 장군이라는 장군입니다. 연합군의 상륙을 그는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 상태가 지나치게 악화되고 안개가 끼자 도저히 이런 상태로 연합군은 절대로 상륙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그는 자기 아내의 생일 파티에 참여하기 위해서 독일인 베를린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바로 그날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감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 한국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연상시키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승리의 교두를 마련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아직도 마지막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최후의 저항을 계속했고 연합군 측에도 상당한 전력의 손실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후로도 거의 1년 가까이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마는 드디어 1945년 5월 8일 D-Day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1944년 6월 6일이니까 무려 1년이죠. 1945년 5월 8일 연합군은 베를린을 함락시키고 히틀러의 나치 독일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 날이 바로 V-Day라고 승리의 날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는 이 두 개의 날보다 더 위대한 두 개의 또 다른 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두 개의 날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초림의 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날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은 구원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는 패배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결정적인 승리가 확보된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바로 우리의 D-Day 승리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군이 노르만디에 상륙했다고 해서 독일은 아직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계속되는 저항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귀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도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도 고통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완벽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까요? 그분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그날이 바로 V-Day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다고 예수님 자신도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인자도 모른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많은 인류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날과 그때 그분이 오시는 날
종말의 날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예언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의 1990년대인가요? 다미 선교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모든 직장과 재물, 학교도 다 그만두고 모여서 했던, 그러나 주님이 오시지 않았죠. 해프닝으로 끝났고. 근데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그 예언의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예언하는 것은, 종말의 날이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예언하는 것은 성경이 경계한 매우 반성경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신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소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궁극적인 희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주의 강림은 재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오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할 그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분의 오심은 한결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날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가 올 때면 몸에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각자의 상태는 다르지만 목이 아프거나 기침을 하거나 몸이 우스스 춥거나 하면 영락없이 감기가 옵니다. 이와 같이 그 시와 그때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시대를 보며 징조를 보면 주님이 다가오실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여러분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걸로 인해 식량 부족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범죄가 증가할 것이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부모를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화인맞은 사람들, 비정한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날이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가, 언제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언젠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면, 그분이 오시는 날, 그분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떻게라는 질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까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부위대의 여러분과 저의 궁극적인 승리의 날, 그분의 오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대답을 들려줘요. 첫 번째는 모든 고난을 인내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리고 계속해서 8절도 보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7절과 8절의 거의 같은 말씀이죠.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특별히 두 개의 단어가 연관되어 강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7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의 강림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으라. 강림과 참음을 강조했어요. 8절에는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 이유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과 참음이 함께 강조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때 모든 것은 제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는 부정과 부조리, 끊임없는 억울함, 끊임없는 삶의 고단함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 장로님 요새 사자성어로 시를 많이 쓰시는데 여러분 보시나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자성어 하나 할게요. 사필기죠.
그분이 오시면 사필기죠. 모든 것이 바르게 서게 될 것입니다. 정의가 제자리를 찾고 평화가 제자리를 찾고 모든 질병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참고 견디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야 할 세 가지 모본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세 가지 모본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농부의 모본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모본입니다. 세 번째는 욥의 모본입니다. 첫 번째 모본, 농부의 모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클릭 시대. 클릭 한 번 하면 바로 대답이 나와야 돼요. 요새 애들이 얼마나 성질이 급하냐면 컴퓨터 켜서 3초 이내 안 나오면 컴퓨터 다 던져버려야 돼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정말 자꾸 급해져요. 그렇죠? 클릭해서 안 나오면 막 수십 번 두드리잖아요. 저도 어쩔 때 보면 나도 하고 있더라고요. 속전속결의 시대. 여러분이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가장 적합하지 않은 직업이 있다면 농부일 것입니다. 농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봄에 씨를 뿌려야 되고 여름에 더위를 견디면서 땀을 흘려 가꿔야 되고 하늘의 도우심을 빌어야 합니다. 때맞춰 비가 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의 추수를 얻는 것입니다. 농부는 클릭하는 마음으로 열매 얻어낼 수 없습니다. 클릭하는 마음으로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농부의 끊임없는 인내,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더위를 이기고 땀을 흘리고 가꾸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침내 가을의 축제를 농부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 농부들이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믿어요. 그리고 참으면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농부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례는 선지자들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셨죠? 선지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거기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진리를 선포함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의 색깔은 달라요. 저마다 선지자마다 받았던 고통의 내용은 달랐지만 다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잘 견디었습니다. 무엇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선포해놓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곧 오신다고, 그분은 역사 속에 오신다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모분을 받으라고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부분을 제시합니다. 바로 욥의 모분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고난을 받은지 아시죠? 어떤 고난을 받았어요?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시작된 욥의 고난,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가축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까지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이것만도 절망인데 가장 중요한 아내의 지지마저도 잃어버립니다. 고통당하는 욥을 보고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팍 욕해버리고 죽어버려라. 세상에 이런 옆에 내가 어디 있어요? 화가 나네. 우리 시대에도 이런 마누라가 많아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오나 언님이야. 저기 빼. 뭐 권사님이랑 최고인데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단해도 함께하는 배우자들이 내 곁에 항상 설 수만 있다면 힘들어도 우리 견딜 수 있잖아요. 참을 수 있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배우자마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TV를 보다가 요새 한국에서 파티나 모임 있을 때 하는 건배사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 시대는 하나밖에 없었는 것 같은데 건배 그렇죠. 근데 말들을 얼마나 잘 줄여서 하는지 건배사들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오징어 아세요? 무슨 말인지? 오징어. 오래오래 징그럽게 어울려 삽시다. 한번 오징어 해보세요. 오징어. 옆에 사람 오징어. 없는 사람 어떡해. 진달래도 있어요. 진달래. 친하게, 달콤하게, 내일을 위하여. 해담화도 있고. 그런데 제일 재밌는 게 사이다. 사이다인데, 아세요? 한번 운 띄워보세요. 사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이 목숨 바쳐. 다음이 없는 마음으로. 참 좋죠? 사이다. 그런데 그걸 듣고 감동을 받은 남편분 하나가 집에 가서 아내에게 해주려고 아내에게 와인 한잔 하자고 그래서 와인을 준비하고 건배하자고 그러면 당신 사이다 한번 해보라고 사이다 하면 내가 멋진 것을 소개하겠다고 아내가 그래서 운을 띄웁니다. 사 이러니까 사랑해요. 그 다음에 이 하니까 이 목숨 다 바쳐. 그 다음에 다 하는데 잊어버렸어요. 남편이. 뭐지? 다, 아내가 다 하니까 다 뻥이야. 진짜 뻥이다. 그래도 배우자가 믿어주고 신뢰해주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잖아요. 그죠? 그보다 힘들었던 욥의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에게 다가온 닥쳐온 고난 앞에 절대로 무너지지도 않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되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게 온 이 고난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시나니 그가 누가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그분이 아시고 이유가 있어서 고난을 허용했다면 그분이 이 고난의 풀무 속에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실 거라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이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역을 신뢰함으로 욥은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일의 승리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고난을 인내하고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분이 마침내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오늘 주님이 주실 거라면 여러분 인내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진지하게 그분 앞에 드릴 마지막 열매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산다면 이제 내가 그분 앞에 서서 드릴 열매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초림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의 구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그 시간에 주님은 심판으로 주님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계시리라.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날 그 심판주 앞에 서야 합니다.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결산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았던 결과물을 그분 앞에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LA에서 어떤 초임 변호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한 청년을 변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가난했지만 똑똑했고 아주 미래가 밝아 보이는데 순간 친구들의 유혹을 통해서 마약을 손을 댔다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젊은 변호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난한 청년의 사정을 알기에 수임료도 받지 않고 이 청년을 열심히 변호했습니다. 그는 초범이었고 그리고 장래성이 있어 보였고 그리고 이 청년을 변호하는 변호사의 열렬한 변호를 통해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자기가 변호했던 이 청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당신은 나가서 내가 당신을 변호한 그 보람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변화된 삶을 어느 날 보여준다면 나는 당신을 변호했던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겠다고 다짐을 받고 헤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 변호사가 판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판사하시던 분이 변호사가 되는데 미국은 반대죠.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판사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풍부한 경험을 쌓고 판사가 되면 좋은 판결을 더 잘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판사가 됐어요. 판사로 자기의 원 케이스를 보다가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오래전에 변호했던 청년이 또 재범해서 돌아온 거예요. 청년은 미안했지만 기뻤습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었고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그분이 판사라는 사실 앞에 안도하면서 그 판사 앞에 판사님 죄송합니다. 정말 참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선처를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판사가 된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래전 나는 당신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변호사가 아닌 판사로 재판관으로 있습니다. 오래전 나는 당신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당신이 새로운 변화의 삶의 열매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신은 그 기회를 낭비했습니다. 나는 이제 공의로 당신을 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 그러나 그분 앞에 서서 삶을 결산하는 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변화의 열매가 어디 있냐고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이는 너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니라. 그 열매 준비하셨습니까? 그 열매 어디 있습니까? 세월 정말 빨리 흘러가요. 벌써 지나고 보니까 50이에요. 제가 50 중반이에요. 60이고 70이고 80이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그분 앞에 볼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되는 삶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기대하는 선한 변화의 열매를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월을 허비하며 부끄러움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